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도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드리는 경배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여, 이 귀한 아침에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그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뛰어노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 올려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그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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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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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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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교독문 37편 시편 91편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인데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아버지들의 사랑과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잘 모시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그 주님의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음을 감사케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간 예배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이 모든 일들을 열어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 가운데 그 놀라운 예배하시는 은혜로 채워져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16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되겠네. 아멘. 예,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Father's Day인데요. 교회에서 그냥 작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 드렸는데 여자분들한테도 드렸어요. 댁에 계시면 아버지들 계시니까 대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사실 지금 이제 이 클로징 서비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 투싼에서 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참석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연회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셔야겠어요. 뭐 이게 총회에서 뭐 동성애자 안수에 관한 문제 이런 거 통과되고 난 다음에 뭐 분위기가 이게 조금 거시기하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외부에서는 이게 교회적인 교회라고 외부에서는 감리교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감리교의 신학과 전통과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단이라 그러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왜 아닌지 제가 설명해 줄게. 어쨌든 교단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말씀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여행 가시고 출타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제도 무지하게 덥던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게 뭘 것 같으세요? 사람 손바닥 위에 이렇게 있는데 저게 가시 같으죠? 저게 뭐냐면 저게 대나무 씨앗이에요. 대나무 씨앗. 이 사람 손바닥보다도 작은 저 대나무 씨앗인데 저게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저렇게 자라면 다음 거 저렇게 엄청나게 큰 대나무 저 왕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대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 왕죽 사람 이 손으로도 잡을 수 없는 그런 큰 대나무로 쭉쭉 자라게 됩니다. 저렇게 작은 씨앗에서 저렇게 엄청나게 높이 자라는 그런 이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 그게 왜 그럴까? 그 안에 저렇게 자라게 되어 있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십 년 전부터 이제 이 DNA에 대한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들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근데 제가 사람에게 DNA가 있구나, 이거를 체험했던 결정적인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큰애 정훈이 태어났을 때 저희 집사람이 새벽 한 2시쯤 됐나? 그랬는데 여보, 나 양수가 터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있을 때. 그래서 그래, 빨리 가자. 그래갖고 막 병원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고 갔습니다. 막 비상 깜빡이 켜고, 사실 그렇게 안 갔어도 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비상 깜빡이를 켜고 막 100마일씩 달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병원이 한 30분 정도 떨어진 데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근데 밤새도록 산통으로 막 고생하다가 아침에 9시쯤에 이제 정원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침에 9시쯤에 애가, 그 이제 아빠랑 그거 있잖아요. 애가 딱 나왔는데 저는 그런 느낌 처음이었는데, 나랑 똑같이 생겼네. 네. 지금 여러분 볼 때 정원이 저랑 똑같이 생긴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애가 어렸을 땐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자라면서 점점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애가 딱 나는데 나랑 똑같이 생겼네,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내 딸이구나. 네.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딱 태어난 애가 나처럼 비슷하게 생긴 거는 저 안에 저의 DNA, 저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모습으로 낳겠죠.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올 가을이나 겨울쯤에 저희 아버지가 한번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오시면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앞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저를 한 번도 안 보신 아버지를 만나 뵈러 온 다른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딱 오시면 거기 애들이 여럿이 놀고 있는데요, 꼭 저를 콕 집어서 네가 이 목사님 아들이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저희 아버지랑 안 비슷한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 목사가 그 이종주 목사님 아들이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전자라는 게 이게 참 신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 땅에 교회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병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병들고 약한 것 같아도 반드시 온전히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땅에 교회들 문제들 많아요. 뭐 여기서도 문제 있다는 소식 들리고 저기에서도 문제 있다는 소식 들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지만 그 속에, 이 땅의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온전한 교회 모습으로 점점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교회는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 공동체다. 그래서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은 무엇으로 충만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먼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됐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꿈꾸셨던 그런 교회다. 저는 다만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비록 지금 모이는 인원 많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면 우리 교회를, 연약해 보이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들을 하나하나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어떤 신체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설명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신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체에서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 그 머리는 누구시다? 머리는 누구라고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신체가 바로 우리다,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머리의 중요성은 굳이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옛날에 어떤 분이 저놈은 머리에 똥만 찼나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브레인, 뇌가 있죠. 뇌에서 모든 것들을 명령하고 그 명령대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아틀란타에 있을 때 아주 건강하셨던 그런 그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80이 조금 넘으셨는데 막 골프도 하루에 일주일에 뭐 4번 5번씩 나가실 만큼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뇌졸중으로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막 급하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이신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가면서 그분이 의사시니까 이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뇌라고 하는 데서 정말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실핏줄, 거기에서 피가 조금만 새도 그 샌 피가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그런 뇌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뇌세포 하나 죽은 것 때문에 사람이 눈꺼풀 하나도 자기 맘대로 못 움직이는 그런 마비 증상이 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건강한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그게 건강한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뭐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 많은 다른 교회들 보면 어떤 재력 있는 사람이 그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발언권이 센 목소리 큰 사람이 그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의 의도대로 우리 주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5장에 가서 5장 18절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의 충만함을 받으라?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량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걸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래 뜻 플레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플레오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 지배를 받다라고 하는데, 지배를 받다, 지배를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으라. 그리하여 내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도록 온전한 지배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부터 그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원천적인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타락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어떤 윤리적, 도덕적 타락,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이 원초적인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배 아래서 우리의 삶과 개체 교회인 우리의 삶과 교회 운영을 그분께 내어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렇게.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다 여럿이다라고 말씀해요. 또 그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개의 지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희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몸인 교회에는 여러 개의 지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교회 안에는 통일성도 있지만 다양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한 거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답 없을 때 많죠. 우리 교회는 역시 믿음으로 똥돌 뭉쳐져서 언제나 신앙생활 하면서 답이 다 있었어. 그러신가요? 아니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답 없을 때 참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옛날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틀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맞는데 옛날에는 틀린 거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타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저희 선배들 말씀 들어보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치면 뭐라 그랬어요? 저거 세상 음악 교회로 가지고 온 저 마귀 새끼. 예? 교회에서 드럼 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이 예배당에서 쿵짝쿵짝 할 수가 있어. 예전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 교회에는 분명히 다양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양성은 또 뭐냐?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신앙이 성숙할수록 단선적이잖아요. 그냥 획일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떻게 하냐? 다양하게 포용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통일성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각각 다양한 지체를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임했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많은 은사가 이렇게 임하다 보니까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성령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월한 그 성도로,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좀 열등한 성도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성령이 굉장히 많이, 이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패가 갈라진 거예요. 뭐냐? 누구 은사가 더 센 은사냐?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 중에서도 둘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제일 센 은사인 것 같으세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어떤 은사가 제일 센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중요한 건 뭐냐?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되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서 주님의 판단하에, 성령의 판단하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막 패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분쟁과 분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 안에 우월해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열등해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몸으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여러분 몸 중에서 가장 열등해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몸 중에서 가장 열등해 보이는데
저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보이시나요? 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거는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이라고 하는 여자의 발입니다. 발끝으로 쓰다 보니까 발 마디마디마다 성 한 대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누구 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박지성,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 발이에요. 저 발톱이 몇 개나 빠졌는지 모른다, 몇 번이나 빠졌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만 보면은요, 저 두 사람의 신체에서 발이 제일 열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제일 열등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발이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발끝으로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발등으로 공차는 것도 힘들다. 나 파업이나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저 발이 파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월한 것, 열등한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교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선교가 교회의 본질인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지체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명령하신 사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더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뭐냐? 그것은 그 뒤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뭘 계속 이야기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 더욱 좋은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사랑해. 여러분,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네? 제 예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말씀 전하고 났더니 이제 이 셀 모임, 속회 모임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갖고 저 인간을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절대 사랑이 안 되더래요. 네? 여러분, 의지로 사랑이 되던가요?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도 은사로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은사로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귀한 지체도 있고 덜 귀한 지체도 있을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 귀한 지체도 있고 덜 귀한 지체도 있을 수 있다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안에 허락하셨는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자, 곤고한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 곤고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그 사랑을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셨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잘나서 우리가 더 우월해진 게 아니에요. 사랑과 선행과 구제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라, 거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범을 가장 잘 보이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원래는 가장 부유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요와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부요와 영광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신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분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그 부요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우리 교회는요, 어떤 외형적으로 커지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사랑을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고난과 슬픔의 현장, 그곳으로 찾아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곳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도록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 머리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한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돌보며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 나가는 복된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또 새롭게 허락될 그 일주일간의 삶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공동체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온전히 지배함을 받아서 주님 주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들고 세상을 향해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강권적인 손길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또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육체에는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언제든지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복된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풍성히 채우시는, 흘러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주의 복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502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자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은사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